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한테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죽었다 카드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그랬습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머리 풀고 다닐 때 알아봤다 카더라 그랬어요. 머리 풀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카이 그랬습니다. 이때 아무 말 하지 않던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눕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제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걸 보니 바깥 사돈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나마 빈소에 한번 가야 안 되나 그랬더니 안 가도 된다 카더라. 사흘 후에 깨난다고 걱정 마라 카더라 그랬답니다. 사흘 후에 깨난다고 걱정 마라 카더라 안카나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은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요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 왜냐하면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이전에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그들이 목격했고 베드로와 12 제자가 목격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교동문에 500의 형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본디오 빌라도를 이름을 넣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디오 빌라도 저 원수 같은 놈 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원수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역사적 죽음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완전 부인한 게 아니라 부활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틀면 잘못되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여러분 자막이 안 떠졌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살폈어야 되는데 저는 자막이 뜬 줄 알고 그냥 드립다. 아까 우리 남궁주연 집사님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자. 제가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주의하시고 하시는. 사람 마음이 급하면 그래요. 그죠? 마음이 급하면 그래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기서 헛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그런 뜻입니다. 비어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치장하는 부수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장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사람들은 부활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비극적인 결말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마치 동화에서 어려움을 겪은 주인공들이 끝날 무렵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동화의 종결 문장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지만 살아나셔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사셨대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당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라는 말보다 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말은 오늘날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라는 말보다 더한 말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지요. 포노사피엔스. 최재복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은 폰이라고 하는 이 폰에다가 인류라고 하는 사피엔스를 결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폰으로 뭘 합니까? 단순히 전화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전화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세대가 포노사피엔스 아닙니까? 이거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카드 안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아요? 결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 갖다 대면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붕괴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 부활은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하는 동화의 종결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에 대한 승리이고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와 죄책이, 죄 형벌이 따라옵니다.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같이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수치고 다른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오게 되냐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음행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우리가 그 상상을 하면 이 여인이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 수치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그 수치와 더불어 돌로 맞아 죽는 죄책, 죄의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러분, 친구 지갑에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뺐는데 그걸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얼마나 신뢰가 금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수치와 죄책이 따르는데 오늘 인간의 죄에 대한 수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은 사망입니다. 죄의 최대치의 형벌은 사망인 것이죠. 죄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속죄의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중동에 40도가 넘는 태양빛 아래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죠. 여러분, 떼약볕에 우리 중동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름 8월 떼약볕에 가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묶여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 걸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중동의 그 40도가 넘는 떼약볕 아래서 6시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숨조차 쉬는 게 고통이래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 6시간을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겨져서 달리셨습니다. 다 자란 성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채찍에 온몸은 부서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다시 사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수치와 징벌을 당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첫째는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두 번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 부활의 보증과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과 모델.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원을 보증하거나 재정에 대한 보증, 지급을 보증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보증과 예표가 된다, 모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증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성도들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여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보증, 부활만 보증이 아니라 이중 보증을 해주셨죠. 또 하나의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예표가 된다, 모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표는 미리 예자를 쓴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 미리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미리 보게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이 예표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실 아파트는 이런 크기의, 이런 구조의, 이런 정도로 마감이 된 집일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그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예표와 보증을 구약의 용어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구약 성도들은요, 보리나 아니면 밀 같은 것에 이삭이 있으면 첫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요. 무화과 나무나 어떤 열매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걸 첫 열매라 그러죠.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앞으로 이 나무에서 날 많은 다른 열매들, 그리고 이 밭에서 날 많은 보리와 밀과 같은 이삭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똑같은 것이 날 것임을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서 삶은 라이프입니다.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 권세를 주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 살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에 대한 이 시각,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의 위험, 전도하면서 강의 위험, 그 다음에 채찍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도적들의 위험, 그 당시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위험들을 무릅쓰고 바울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위험을 무릅쓰느냐? 이 위험이라는 말이 지금 어디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위험은 죽음을 침범하는 위험입니다. 그 위험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그렇게 위험스러운 위험을 무릅쓰고 살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내 중심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 맹수는 일반 짐승이 아니라
바울을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공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오늘 죽자. 그리고 오늘 죽을 건데 나한테 악독하게 하는 저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두고 내가 저들을 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하늘에 뜨면 비행기 창을 통해서 지상을 바라보잖아요. 땅을 바라보면 땅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막 이런데 하늘에서 본 세상은 다르잖아요. 시각이 입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평면적 시각이 입체적 시각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바울은 지금 그 시각으로 산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맹수와 원수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영생할 것을, 우리도 생명의 부활일 것을 확신하지만, 여러분, 이 문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동무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완악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 먹었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여기 악한 동무들은 부활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3분 15라운드를 뛰는 권투 선수가 착각했어요. 아까 남궁준 집사님이 다 일어선 줄 알고 지휘했던 것처럼, 재밌네. 남궁준 지사님이 다 일어선 줄 알고 착각한 것처럼 권투 선수가 3분 15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3분 3라운드 뛰는 줄 알고 3분 3라운드에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네? 그러면 나머지 12라운드는 어떻게 뛰어요? 못 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다 찾고 다 하고 다 했는데 12라운드가 더 남아버렸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뚜렷해서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견고한 믿음 아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 7, 80인데 이 짧은 생애 가운 동안 미혹되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